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읽다가 유심히 본 장면이 있으니 그 부분을 성경이 어떤 말로 표현을 할까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7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그 살아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이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돌보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천년만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제자들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질질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나는 예수님과 천년만년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모멸적이고 가학적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자신의 스승, 자신의 선생님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쾅쾅쾅 못자국 소리가 났을 때, 그리고 그 소리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어, 예수님과 함께
좋은 세상 꿈꾸기는 끝났어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이 지나갑니다. 금요일이 지나가고 토요일이 지나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인간인 그들과 우리 모두 다 성금요일, 토요일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끝났어. 여기서 어떻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 더 이상 기대를 품지 않는 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자리입니다. 우린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덤 앞에 설 겁니다. 이 무덤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보여주면서 무덤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것을 들으십시오라는 두 가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정막만 흐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그렇게 시끄럽게 갈 사람은 없죠. 게다가 좋다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는요,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러 갔어요.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무덤을 보려고 간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거를 확실해서 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가장 걱정한 일이 있었어요. 16장 3절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즉 당시의 무덤은 커다란 굴에 시체를 넣고 밖에서 큰 돌로 입구를 막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여인들이 만약에 무덤에 간다 하더라도 커다란 돌이 지금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이 돌을 옮겨줄까?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 돌이 이렇게 굴러갈까? 라고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부활을 예상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예수님 그 시체 위에다 향유라도 바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은 밖에서 큰 돌로 막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게다가 마태복음은 어떤 기록을 쓰고 있냐면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생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저 사람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경비 태세를 갖춰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빌라도가 군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가서 돌을 굴르려고 할 때도 이미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돌을 굴리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여인들이 간 겁니다. 여기서 무덤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녀들이 딱 마주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진과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지진이 벌어졌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개입을 하셨어요. 자, 천사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왜 돌을 굴러냈을까요? 돌을 굴려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돌을 굴려냈어요. 왜 굴려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가시도록?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요. 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기적을 예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왔어요. 어떻게 돌을 굴려내야 될지 연구하면서 어떡하지 방법은 없는데 이러면서 왔어요. 그들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진은요 여자들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그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성금요일에 벌어졌던 지진과 동일한 현상이 지금 또 벌어진 것에 기겁을 해서 벌써 4절에 보니까 떨며 죽은 자 같이 기절해 지키던 사람들이 기절해 있어요. 굴려낼 필요가 없던 돌인데 이미 부활하셔서 그곳에 예수께서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무덤은요 우리의 인간 이해의 끝자락을 보게 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진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돌을 굴리는 일을 개입하셔서요 기어코 누우신 곳이 비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요 돌이 아니라 돌 뒤에 있는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 인간 이해의 끝자락, 즉 우리의 작음과 우리 생각의 아주 작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생각의 크심을 이 무덤 앞에서 보라고 오늘 마태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와야 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작은 이해를 보라고 합니다. 지진과 천사는 우리의 작은 이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늘 하거늘. 이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돌을 굴러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인들이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 엄청난 일은요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지금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첫 번째 보니 5절에 보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 여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위안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뭐 하려는 거 내가 알아. 이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봐라. 누우셨던 그곳을 봐라. 확신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배울 것이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들었던 이 소식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빈 무덤 앞에서 들은 이 소식은요, 세상이 뒤집어질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당시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을 벌떡벌떡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린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말씀대로 너는 가서 행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 앞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소명 앞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들리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부활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될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소생되어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부활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중 메시지 성경으로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릴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부활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권면 중에 아직도 주님의 부활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치입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작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이해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봅니다.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 부활의 소식은요, 예수님을 잃은 절망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시 동일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보십시오. 빈 무덤 앞에서 들으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빈 무덤 앞에서 우리의 작은 이해 그 끝자락을 봅니다. 빈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2025년 부활절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